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소위 제1차 선교여행을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외에도 안디옥 교회에는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부르셨다, 따로 세우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들도 많이 있고요, 교사들도 많이 있는 중에서 하필이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1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혹시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은 성향, 같은 코드,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좀 나와 비슷하고 같은 점이 많아야 편안하고 좀 좋잖아요. 교회에서도 속회를 조직할 때 보면 보통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조직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와 성향이 좀 같고요. 나와 세대가 좀 비슷하고요. 성도 좀 같고요. 혹시라도 취미라도 또 같으면 얼마나 이 속회가 평안하고 또 즐겁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지, 비슷해야지 오해도 적고 마찰도 적고 유익하고 마음 깊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도 비슷한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세워서 여러 다른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는 중에도 바나바와 바울을 콕 집어서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셨던 것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비슷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은 좀 다혈질적이고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나바는 착하고 다정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좀 다른 부류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2차 선교여행을 준비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되지요. 바나바와 바울은 같은 점이 많다기보다는 다른 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바나바와 바울을 동역자로 세우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셨다 하기보다는 이 두 사람이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도록 다듬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구나. 준비된 일꾼이로구나.
너의 능력을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그래서라기보다는 바나바와 바울 서로 같지 않은 다른 점이 많은 이 두 사람들을 함께 붙여서 선교여행을 보내시면서 이 두 사람이 그 선교여행 안에서 서로 다듬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합력해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나와 코드가 다른 사람, 나에게는 좀 어려운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이 감당해 주고요. 이 사람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성향의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 사용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랬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론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 이루어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도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구변이, 언변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보고 하는 말이 그의 글은 힘이 있지만 그의 말은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바울과 아볼로를 함께 부르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방법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만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사람을 함께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보완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성장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여러분과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고요. 말하는 게 너무 다르고요. 마음 쓰는 게 너무 다르고요. 일하는 게 너무 달라요.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가 그러잖아요. 남편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나 싶을 만큼 나랑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상하지요? 나와 그렇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좋아 보였고요. 그 사람과 함께 가정을 꿈꾸게 되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른 점이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점을 통해서 서로를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나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은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그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남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을 다듬기 원하시고요. 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없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기 원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함께 맺게 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있는 게 불편할 수 있어도 불편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니 오히려 풍성하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곳 구브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 사역을 보니까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주된 선교 대상은 여전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선교 주요 대상이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그들의 선교 주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렇죠. 벌써 이름부터가 망측합니다. 바 예수 무슨 뜻이에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나바, 바 아들, 나바 선지자의 아들, 그렇죠? 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럼 여러분 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아들이라니요? 물론 이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렬히 사모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일이 적지는 않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독보적인 예수님의 이름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에 충분한 이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아들이라니요? 이 얼마나 망측한 이름입니까? 설령 바 예수의 예수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마술을 행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름도 그렇지요. 하는 행동도 그렇지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맞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이방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보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총독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관심을 갖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안 맞잖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마술을 행하고 해괴망측한 이름을 쓰고 있고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정해야 될 것 같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 출발이 참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세우신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서로 잘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고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내신 곳 구브로 사역을 보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유대인들은 회개망측한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총독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고 복음을 듣기 원하고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상하게 관심을 가져요. 평소에 당연한 줄 알았던 사람이 오히려 아무 의심을 갖지 않아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던 사람이 관심을 갖는다든지, 평소에 아무 연락도 없던 사람이 연락을 해온다든지, 당연히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지켜야 할 사람이 그러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쩌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세우신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못 세우신 게 틀림없어.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같은 속회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같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시더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